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수석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모난지 어쩐지 뭐에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집니다. 세상 말로 아주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우표 수집을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 우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말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그때 대한민국의 우체국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우정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정국 우표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걸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표 수집도 소문나게 아주 열심히 해봤습니다. 음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뭔 그렇게 젊었을 때 그 짓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젊었을 때 수석을 했어요. 수석을. 근데 이제 그때 얘기인데요. 수석하는 사람들은 혼자도 다니지만 주로 동호인들끼리 같이 날짜 잡아가지고 주로 주말에 이제 이렇게 어디 산으로 가자, 어디 강으로 가자 해갖고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호인들이 같이 나가면 성격이 다 보여요. 가령 이제 어느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강가에가 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석을 이제 이렇게 찾거든요. 그걸 우리가 탐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탐석을 산으로 갈 때는 쇠코치 하나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걸 땅을 푹푹 찌르면서 보성 제석산에가 형상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도 여러 번 갔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이게 사금팔인지 돌인지 나무인지 이렇게 딱 이게 감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강으로 가면 특히 사람들이 그 성격이 보이는데 이러거든요. 앞에 간 사람이 있어요.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막 앞장서서 막 뛰어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돌을 막 이리 보고 막 저리 보고 이렇게 앞장서서 막 이렇게 보고 다녀. 근데요, 앞서서 뛰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으로 가면서 돌 찾으러 다니는 사람 치고 정말 좋은 돌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해보면 신기하거든요. 별로 못 찾아요. 앞으로 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서 돌을 들어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보고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이러는 사람들, 또 먼저 앞에 간 사람들이 버린 돌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간 돌을 다시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돌을 찾아요. 신기해요. 그 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분명히 앞서 가면서 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 좋은 돌을 못 봐요. 봤어. 근데 못 봐. 참 신기합니다. 앞 사람은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 뒷 사람은 그 좋은 돌을 봐요. 찾아요. 그래서 챙겨 넣고 이걸 집에다가 애지중지 전시하기도 하고 비싸게 팔기도 해요. 그때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근데 궁금하죠? 근데 그렇게 수석을 했다는데 왜 사택에 가면 돌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궁금한 분들 있죠? 네, 그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수석하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돌담길을 가잖아요. 그럼 몸은 앞으로 가는데 모가지는 이렇게 돌아가고 담을 이렇게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 비포장으로 가잖아요. 옛날에 다 비포장했죠. 그러면 길을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갑니다. 아마 내 목 디스크가 그때 왔는가 몰라. 근데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요. 나는 역시 이제 비포장이니까 혹시 바닥에 돌 하나 또 뭐 쓸만한 거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돌을 내려다보고 하고 있는데 누가 우겸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거 돌아보니까 세상에 가까이 지내는 선배님인데 형님인데 동네 형님인데 이렇게 마주보고 오다가 나는
땅만 내려다보고 갔으니까 모르고 그냥 간 거고, 이 선배님이 보고 나를 보니까 아이 저놈이 땅만 내려다보고 자기도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하니까 그래 너만큼 가다가 우겸아 그러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보니까 그 형님이요. 근데 그때 징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집착이구나. 그리고 집착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구나. 저 형님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저 다시금 뭐든지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집착은 사람을 추하게 한다. 이걸 깨닫고 돌 싹 나눠주고 끝냈습니다. 돌 딱 한 점 남겼거든요. 키가 한 50cm 정도 될까? 골파진 돌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우리 집에 요새 없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누구 좁은 모양이에요. 우리 집에 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원영 장로님께서 소안도에서 한 묵석 검은 돌을 그거 한 점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인생 교훈을 여러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론 들어갑니다.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온 게 아니에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홍수에 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의 세상을 멸하겠다.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지어라.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때부터 배를 짓기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하신 대로 배를 짓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120년이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배를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것을 눈 똑똑히 뜨고 자기 눈으로 봤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온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을 먼저 사람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이 다 됐습니다. 배가 완성이 됐어요. 노아가 2쌍씩 7쌍씩 짐승들을 끌어다가 배에다가 다 옮겨 싣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에 끝냈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그리 2쌍이나 7쌍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오래 걸렸겠냐고요. 다 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노아 저 인간 뭐 든단가? 배 만든다고 하던가. 배를 왜 만든대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아유 저놈이 비가 온다고 온 세상을 다 비로 덮어온다고 저렇게 한다가 배지 쓴다고 했었네. 그 웃긴 놈이네. 그리고 12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다 돼 짐승을 배에다 옮기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야 뭔 짐승을 저렇게 있어 올라간단가? 아니 비 온다고 하는가? 하늘 쳐다보고 미친놈이지 뭔 비가 온단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나갔다고요. 120년을. 그리고 배 문이 닫히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 얘기를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배 짓는 것을 보았고 짐승들이 배로 들어가는 걸 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노아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노아가 본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못 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았다고 다 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다 볼 수 있는 눈인가요? 다음으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오답, 답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으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바흐의 오르간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을 들으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들려주면 소음이나 공해로 들립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걸 들려줘 봤거든요. 그런데 소음이나 공해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요? 이걸 왜 들어요, 이런 것을?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 전도단에서 찬양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10번째로 만든 그 찬양집이 제목이, 그 자켓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나는 국악 찬송을 듣고 국악 찬양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악 찬양은 내가 남보다 훨씬 일찍 접했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는 국악 찬양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 전도단 10집은 전체 한 장 CD가 전체가 국악 찬양이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만들었는지 한 곡 한 곡이 정말 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사서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절판됐으니까 복사해서 많은 사람을 수백 장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강혜정 권사님이 복사해 준 놈만도 아마 수백 장 되지? 많이 뿌렸습니다. 지금 집에 보니까 복사한 거 지금 2장인가 남았어. 다 뿌렸어요. 근데 그거 듣고 목사님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은혜가 돼. 근데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아주 그냥 꽉 차서 하나님께서 못 견디셔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그냥 이를 싹 멸망을 시킨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고 하실 수가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숨기겠냐 이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야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야 숨기겠느냐? 그러시고는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조카 롯도 살고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악한 사람 죽는 건 관계없는데 그 성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의인을 악한 놈들하고 함께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주 지가 겁나게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의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떠실랍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놔두지? 그러면 50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40명 있으면요? 40명도 안 할게.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했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씩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어떠실랍니까? 멸망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이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왜 말을 못했는가 생각해 보니 롯의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10명은 채우는데 한 사람이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러면 더 말 못한다나. 그러다 아브라함이 말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성 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 얘기가 복잡하니까 다 자르고 결론만. 롯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성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갖고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사우놈들 둘에게 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얼른 가자 지금 빨리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된다 피하자 이러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잘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새끼들은 롯의 사위 이놈의 새끼들은 자기 장인은 속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알려주니까 이 새끼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장인이 저들한테 농담하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으로 알았다네. 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6번씩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여러분 묵상을 해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묵상을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진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속이 다 가지고 50명, 45명, 40 이렇게 6번씩이나 말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간청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놓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성 이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이게 이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단디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말 바꿔가지고 떼를 쓰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1도 의심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속이 타니까 6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롯의 사위들은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고 장난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못 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됐죠? 유황불에 타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다 들을 수 있는 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오늘 구약성경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고 말하라. 아멘. 이사야에게 하신 거예요. 너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들 듣기는 계속 듣는데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보기는 계속 보는데 알지는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못 들어. 보기는 봐요. 근데 못 봐. 너희들은 어쩌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도 먹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귀 먹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왜 들으라 하시고 들을 귀 있으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귀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우리 귀 안 먹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타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이 타서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개인적인 말씀은 놔두고 모든 사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몸뚱아리 육신 건강하게 좀 지켜봐라 이 녀석아. 네 몸 하나 네가 그걸 못하냐.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몸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면 신호를 보내셔요. 과체중이랄지 숨가쁨이랄지 피로 누적이랄지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달지 대사증후군이 온달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좀 끄고 와. 아따 참말로.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사증후군이 5가지가 있는데 가령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녀석아 너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너 이거 몸 관리 안 하다가 네 명대로 내가 준 수명대로 너 못 채우고 죽는다니. 아이 건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놈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대사증후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오면 즉각 놀래갖고 깨우쳐가지고 아이고마 하나님께서 너 이놈 내가 건강에 줬던 몸뚱아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놈아 이 모양이냐. 그래서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음식 골라서 먹고 끊을 거 끊고 운동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수명 지장 없이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호를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냥 상관없어. 끊을 것도 안 끊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마음대로 묵어불고, 그러고 운동 택도 없고 이렇게 살면,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거 그냥 반만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천국 빨리 가고 싶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새겨 들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건강해야 된다. 이놈아 건강하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뚱아리가요, 감기 잘 걸리고 대상포진 걸립니다. 대상포진 걸리고 감기 잘 걸리면 물어볼 것 없어요. 면역력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빨리 넘어간 줄 아세요? 영적 면역력이 없어. 왜 시험에 빨리 들어요? 영적 면역력이 없어. 예배도 별로 드리고 싶지도 않고, 설교 들어봐도 그것이 그것 같고, 성경 읽어봐도 그냥 재미도 없고, 찬송도 불러봐도 그냥 그렇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야, 너 지금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곧 먼 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놈아 정신 차리고 빨리 지금 시작해. 너 빨리 있나?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제 큰 사고 터집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잖아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래요. 노아 홍수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120년, 적어도 120년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에서 외치는 데가 꽤 있는데, 세상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오신다겠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실자니 언제 오실지 알겠어.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다 더 새기게 하려고 한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몇천 년 안 오셨는데 지금 오시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도 모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신다는 그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한 번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막 강조를 강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우리 친척 가운데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 나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어지간히 허소, 나한테 어지간히 허소 그러더라니까. 웬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예수 재림 다시 오신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동네 사람이나 또 아는 사람 가운데 웬만큼 하시오 했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은 속뜻이 뭐예요? 얘라 이 미친놈아,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뭔 예수가 와야, 이 말이요. 그 속뜻이.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놓으셔요. 상과 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7절만 읽겠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자, 자막 보시고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길어. 근데 오늘 지금 3절만, 3절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봅시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5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주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갈수록 많이 나타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탕명한 소장이 만든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죠. 지금 그 아들이 탁재훈 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놈이 30명이 넘고 전체를 다 보면 1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 빼고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미친놈들, 이만희 같은 놈, 문선명이 같은 놈, 박태선이 같은 놈, 이런 놈, 안상훈 같은 놈,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만 150명이 넘는다고요. 그럼 외국하고 합치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증거가. 두 번째, 6절은 뭐냐?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전쟁이 갈수록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다 내가 지금 자료를 뒤적거려 갖고 어렵게 찾아갖고 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상에서 200번 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밖에 몰라. 왜? 직접 당해봤으니까. 다른 나라는 몇백 명, 만 명이 죽었더니 몇십만 명이 죽었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구상의 전쟁이 200번이 넘게 일어났어요. 난리와 전쟁이 이렇게 심하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많다고요.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기근과 지진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무슨 놈의 기근,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굶어 죽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7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7초에 한 명씩이 굶어서 죽는다고. 아동이.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살아계시던 때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과학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그때의 역사적인 모든 기록을 다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1년 평균 40번에서 50번 정도 1년에 이 지구촌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물론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했을 것이니까 좀 더 일어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19세기에는 1년 평균 지진이 지구상에 500번 정도가 일어났어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세기 들어갔고는 그러면 1년에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났냐? 25,000번 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우리나라 1년에 지진이 수십 번 나요. 그런데
진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현재 지구상의 지진이 매년 2만 5천 번 이상 지구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난리와 전쟁이 많이 나타나고 기근과 진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증거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재림이고 뭐이고 뭐 생각 자체도 없어. 그렇게 살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걸 믿을 것입니까? 나는 답이 없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 이 사례를, 사실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걸 동원해 갖고 우리에게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세에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마지막 때는 진짜 부자예요. 아멘. 그래요. 말세에는 믿음의 부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1년에 성경 12,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성경 1년에 12시간 한다, 10번은 읽는다, 10독 한다. 나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이건 자기 도취예요, 대개가. 그런 믿음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승부가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이 있고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날마다 말씀하셔요. 뭘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는 듣는데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1000번 드리면 뭐다고 성경 10,000번 읽으면 뭐다겠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설교하고 그 예배하고 그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아니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다고 예배를 10,000번 드리면 뭐하냐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즉각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고 삶하고 관계가 없고 성경 읽어봐야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삶에 적용은 하나도 없고, 그럼 뭐더라, 예배를 왜 드리고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속이 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심령의 눈은 이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볼 줄 아는 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듣습니다. 민감해야 봅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하도 글을 새겨 들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국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내가 이걸 가끔 가다 내가 한센병, 나병 걸릴 일은 없다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그래도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나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요 엄지손가락하고 집게 두 손가락 사이에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같이 볼록 튀어나온 사람은 한센병, 나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갖고 여기를 보라니까, 여기를 보는데 이게 움푹 패였으면 지금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암시랑 괜찮아요. 툭 튀어났죠 나는.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은요, 한센병 걸린 사람은 꼬집어도 아픔이 없어요. 몸에 아픈 거 지금 나는 겁나게 아프거든. 돌려버렸더니. 한센병 걸린 사람이 아프지를 않아요. 손가락 매듭이 한 매듭씩 이렇게 끊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통증을 못 느껴요. 손 매듭이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 떨어져 나간지를 몰라. 통증이 없으니까. 심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꼬집으면 아파야 되고 떨어지면 아파야 되는데 손가락 매듭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영적으로 둔감해 갖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실천이 없어. 하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살짝만 다뤄도 알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무엇을 보여주셔도 즉각 깨닫고, 무엇을 들려주셔도 즉각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고 반응해서 하루하루를 이 영적 민감성으로 응답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